욕망이 가장 치성한 세계.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도 집착이라든가 애착이 있는 세계가 색계. 그래서 욕계보다는 조금 그 수승한 세계를 색계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중간 정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색계인데, 무색계는 육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신은 세계이지만은 그래도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육도윤회를 하는 와중에 이 3계, 색계, 요색, 무색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업을 짓고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삶을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왔대요. 그건 왜? 우리가 이거 육적이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우리가 육군, 육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비설, 신의의 6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6 감각기관에서 발현되어지는 온갖 업의 행위, 업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시작 없는 옛날부터 이렇게 윤회하면서 살아왔대요. 이제 우리가 보통 윤회라고 이야기할 때 삼치, 삼선계, 또 삼악취, 삼악취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인아수라를 삼치라고 삼선계라고 보통 해요. 우리가 아수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강한데 사실은 아수라는 그 천인들과 비견될 만큼 경전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아수라들도 굉장히 권능 있고 신통 있고 힘이 있는 존재를 묘사됩니다. 단지 천상계의 신들과 다툼을 벌이는 존재로서 굉장히 투쟁적이고 질투심이 많은 존재로 아수라를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삼치선계로 표현돼요. 삼치악계는 뭐예요? 지옥악의 축생. 그래서 이제 왜 대비가 딱딱 되게 삼치선계, 삼치악계가 딱딱 대비가 되게끔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치선계, 삼치악계를 쭉 공부해보니까 초기 불교 쪽에서는 주로 오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라계가 많이 빠져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거의 이제 대비되게 삼치선계, 삼치악계 해가지고 세 곳은 좋은 곳, 세 곳은 나쁜 곳 이렇게 해서 육도윤회로 거의 굳혀졌더라고요. 육도윤회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그렇게 굳혀지는 그 생활라든가 그런 어떤 도면상 그런 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태백불교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탕가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지옥악의 축생 그리고 천인아수라 이렇게 대비돼 가지고 다 고정화해 가지고 많이 표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치선계가 삼치안계 그리고 또 삼도 그 윤회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6 감각기관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업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업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윤회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이 육도윤회 3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얻었는데 조금 애석하게 말세래요, 말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 한 500세 정도 상법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말법시대라고 표현하는데, 말법시대의 특징들이 있답니다. 삿된 법이 흥하고 정법보다는 비법들이 사람들에게 더 잘 먹혀 들어간대요. 비법들은 뭐예요? 포교당을 가다 보면 항상 그 깃발 꽂아진 데를 항상 지나가요. 근데 돈은 그분들이 더 잘 번대요. 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1시간 반, 또 그때 40대 1시간 반, 저녁 때는 이제 간단하게 예불만 3일 동안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깃발만 흔들고 더 많이 받는데요. 근데 더 잘 먹힌대. 왜? 지금 말법 시대니까. 비법이 더 잘 먹힌대. 왜 잘 먹혀?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게 됐대요. 부처님 당시에 계실 때는 근기들이 또 뛰어나고, 근기라면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들, 그리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아주 뛰어나서 한 번만 듣고도
주인공 그 말만 듣고도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물이 익었는데 다 솎아져 버린 거야. 그리고 솎아지고 우리 굵고 단단한 우리들만 지금 여기 남아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야. 탐진치 삼독심에 많이 물들어가지고 굳건하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걸러져갖고 걸러지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말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야. 우리들이 지금 현재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도 이렇게 비법이 흥행하는 시기에 태어났다는 거야.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자경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불법을 송광사에서 만났어. 그리고 그 불법을 만나서 스스로 경책할 수 있는 채찍을 10개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고 야옹 스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채찍으로 안 들면 2번 채찍. 2번 채찍이 안 맞으면 3번 채찍. 그것도 안 맞으면 3개를 합쳐서 다 채찍들을 들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채찍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그 불교 이제 설화 보면 맹구우목이라는 설화가 있어요. 맹구우목. 불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 요즘에는 뭐 유튜브만 쳐도 뭐 금방 나오잖아요. 사실은. 뭐 TV만 봐도 뭐 엄청 나와. 책도 봐도 엄청 나오고. 진짜 뭐 유인물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거기에도 막 있어.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만나기 어려울까라고 표현해놨어. 얼마나 만나기 어려운 것 같이 표현했냐면은 경전마다 조금 다른데 좀 뻥을 튀겨서 제주도만한 거북이가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그 제주도만한 거북이가 깊은 태평양, 에베레스트보다 더 깊은 12,000m 바닷속에 탁 있다가 한 번 올라온대. 뭐하러 올라와? 숨을 쉬러 올라와. 숨을 쉬러 올라오는데 인도 거북이는 좀 특이한가 봐요. 나와서 꼭 쉬면 될 텐데 꼭 의지할 나무가 있어야 된대. 의지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나무도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된대. 거기다 목을 딱 걸치고 한 번 쉬고 딱 들어간대. 근데 10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나무를 떠다니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다니는 나무를 만나야 되고 그 나무 중에서도 구멍이 있는 나무를 만나야 된대.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잠수. 그렇게 어렵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면은 진짜 지금 막 하품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좀 치료했잖아. 쉬는 시간이 좀 남았나 쩌나. 그렇던데 그러지 않고 정말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거지. 맹구우목. 100년마다 거북이가 한 번 올라오는데 올라왔을 때 그 인연이 시절 인연과 기연이 만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딱 만난 것 같이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진짜 그렇게 어렵대요. 왜? 무시 이래로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전생 기억을 못 하잖아요. 뭐 가끔 전생 기억하는 뭐 땡땡이들이 있대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뭐 전생 기억 못하는 이유들 보면 또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왜 전생을 기억을 못하는지. 그건 이제 다른 스님한테 한번 들어봐. 나도 지금 이 내약을 팔아야 되니까 바빠. 어쨌든. 근데 불교에서는 시관관념상 얘기할 때 무시일에 노는 겨자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시작 없는 옛날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생을 살면서 그 생을 기억은 못하지만 지금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맹구우목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올라왔을 때 숨을 쉴 수 있는데 운 좋으면 쉬고 운이 나쁘면 못 쉬는 것 같이 그만큼 어렵대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경전을 볼 때 그런 마음 자세 갖고 아주 예리한 마음으로 열이 박힌 아주 얇은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온 신경을 우리 몸에 8만 4천의 모공이 있고 그 모공성마다 그 털이 있다는데 그것이 곤두설 만큼 그 신경을 집중해서 들으래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는데 그 불법을 만난 것은 크나큰 행운이고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야옹스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생소한데 부처님의 불문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공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불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성문이라고도 해요. 보통 이제 성문이라고 하면은 석가성을 따서 성문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성문의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 성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문, 진문, 종문이 이제 최고, 마루자 종교할 때 그 종문, 종교 쓰거든요. 최고 가르침이라고 해서 종문이라고 써요. 그래서 공문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살리라고 할 때 공문은 부처님의 문중을, 부처님의 법문 안으로 들어온 것을 공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면은 능히 반성하여 애욕을 끊고 출가하여 기회를 받고 바로를 가지고 법복을 입어서 번뇌로 가득한 세상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고 무료의 로법을 배우면 용이 물을 얻음과 같고 범이 사는 의지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가장 묘한 이치라 가이루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역과 이제가 있으나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을지언정 도에는 성하고 사함이 없나니 비록 부처님이 계실 때나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익될 것이 없고 또 비록 말세 만났으나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면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존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병을 잘 알아 약을 처방해 주느니 약을 복용하고 복용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며 또한 좋은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되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다. 자기를 이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 법에 다 고정되어 있으니 만약 내가 오래 머문다 할지라도 더 이익될 바가 없느니라. 지금부터 이후로 나의 모든 제자가 점점 불법을 실행하면 열애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다만 스스로 도 닦지 않음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를 근심하리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불법을 만났어도 말세 만난 것을 한탄하는 것 같이 운을 떼었지만 실상은 법에 멀고 가까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불법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말세가 상법시대가 되고 현세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부처님은 세상에 태어났다 해도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이지만은 법은 상주한다 이거야. 진리는 상주한다 이거야. 항상 한다. 그것을 진리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법이라고 내지는 상법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말법과 상법에는 우리가 말법과 상법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말법 시대가 되고 상법 시대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가신 후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부처님이 직접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행동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부처님이 옆에 계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셨지만은 이 법문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 법문이 전해지니 이 법문을 바로 받아들이면 부처님 옆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부를 때 있는데 보통 대의왕으로 부르기도 해요. 대의왕. 대의왕이 약을 베풀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에 마땅하게 치료약을 제공해 주는 걸로 해서 대의왕과 응병여약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을 표현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 법화 7류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법화 8류를 이야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을 의왕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장자가 법화 7류에 나오는 대의왕에 비유한 거 보면은 법화경에 있는 내용이요. 자식들이 이제 그 아버지 말을 잘 안 듣고 지들끼리 놀다가 뭘 잘 못 주워 먹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약을 잘 조제해가지고 응병예약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어떤 애는 탐심이 강한 애들은 탐심이 떨쳐질 수 있는 약을 주고, 어떤 애들은 치심이 어리석음이 강한 애들은 어리석음이 강한 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또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분노심, 화내는 것, 분심이 강한 애들은 이제 분심을 삭힐 수 있는 그런 약을 조제해주고. 그래서 다 나아. 근데 유독 한 아이가 안 나왔는데 아주 독한 놈. 법학에 그런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약을 조제해주고 주니까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약을 안 먹어. 어떤 약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가화합이다. 색수상행식의 일시적인 화합일 뿐인데 나라고 고집하는 그런 마음이 막 강해. 약을 안 먹어.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살짝 약을 놔두고 하는 거야. 곧 죽게 생겼거든.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너 데려가려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때 아이고 그렇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진짜라구나. 이렇게 약을 받아먹는데. 그게 의왕의 비유예요. 다른 의왕의 비유도 있고, 그 법화경에 보면 또 그런 비유도 있어요. 그 약초인데, 큰 구름이 몰려와서 막 온 산천하에 비를 뿌린대. 그러면은 그 비를 뿌리면은 큰 나무는 어때요? 큰 나무는 비를 물을 많이 흡수하고, 조그마한 나무는 조금 흡수해. 그리고 또 어때요? 바위 틈에 있는 애는 받아 먹을까 말까. 저 바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느껴서 받아 먹어. 또 어떤 애는 나는 선인장 같은 애야.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응당히 약을 베푸지만 약을 먹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고 우리들의 허물이래요. 야옹 스님이 10개의 채찍을 주는데 10개의 채찍을 다 받아가느냐 받지 않느냐는 야옹 스님의 허물이 아니고 해관 스님의 허물이래. 잘 전달해주지 못했대. 그렇대. 그래서 큰 법의 비를 내려줘도 자기 분수 것밖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예륙과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음 생에 또 받아갖고 또 받아야 돼. 강아지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법당에서 막 놀고 막 그런 거하고, 사람이 경전에 의해서 보면은 인간 세상, 이 사바세계 사는 세상이 고통도 적당하고, 또 기쁨도 적당하고, 또 수명도 적당해서 공부하기 딱 좋대요. 왜냐면 무상도 느끼기 쉽고, 분노도 느끼기 쉽고, 또 분노를 삭혔을 때 오는 희열감도 느끼기 좋고, 이게 딱 좋대. 동물은 어때요? 동물은 어리석어서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돌아. 천상은 어때요? 세상만사 편한 거야. 베스킨 라빈스가 먹고 싶다 하면 딱 먹는 것 같은 효과가 난대. 예쁜 미인들에 둘러싸여라 그러면 막 연꽃에서 막 화생해가지고 뽁뽁뽁뽁 나와서 막 비천 주악상이라 하잖아요. 비천 주악상들이 막 풍악을 읊으면서 막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한없이 즐거운 거라. 그러니까 오온이 성주 개공, 성주 이멸 이런 걸 쇠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공부를 다 안 합니다. 바로 옆에 학교에 있는 애들이 항상 지각을 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적당한 기쁨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대. 그래서 야옹 스님이 10개의 채찍을 줄 때, 부처님께서 법의 비를 내려줄 때, 약을 줄 때, 우리가 자기 분수껏 가져간다. 근데 그 분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분심, 분발심, 용맹심. 그래서 우리가 참선정진하고 정진할 때 분심이라도 용맹심을 높이치는 거예요. 기필코 이 생에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기필코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겠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일어서지 않겠다. 누가 한 얘기요? 부처님이 한 얘기야. 그런 용맹심, 정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확 무한대로 키울 수 있고, 시간의 개념도 보면 이제 숙이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나는 언제 생에 어느 시대에 어느 부처님 하에서 그런 것까지 다 뛰어넘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분발심을 낼 수 있도록 경책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되었지만은 법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더라고요. 나에게 달려있다고 해야 나한테 경책이 되는 것이지, 부처님한테 달려있다고 하면 경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든 자잘못은, 잘하고 잘못한 것은
자기 스스로 짓고 자기가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에게 이 채찍이라든가 이렇게 분발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노니 그때는 반드시 결연한 분발심을 내서 특달한 마음을 내서 모든 반열을 다 버리고 뒤바뀐 소원을 없애면 참으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조사하고 공안에 마땅히 잘 참고하여 대오로서 법칙을 삼을지언정 간절히 자기를 업신여겨서 물러서나 굴복하지 말지어다. 오직 이 말세 부처님 떠나신 지 오래되어서 마구니는 강하고 법은 약하며 사람은 삿됨이 많아서 사람을 이루게 해주는 자는 적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는 많으며 지혜 있는 자는 적고 어리석은 이는 많아서 스스로 도 닦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하나니 무릇 도를 창해하는 조건은 말로 다하지 못하리로다. 그대가 길을 잘못 듣까 영양가닥에 내가 조금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뽑아 지어서 그대에게 경책하느니 그대는 반드시 믿어 지녀서 조금도 어김이 없기를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노라. 결정코 열렬한 뜻으로 아주 내가 이번에는 정말 성공하게 하겠다는 그런 용명심을 가지고 전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송해 말하기를 어리석어서 배우지 아니하니 교만이 더해지고 어리석어서 닦지 아니하니 아상과 인상이 늘어나노라. 빈배에 뜻만 높으니 줄인 호랑이와 같고 알미 없이 놀기만 하는 것은 미친 원숭이와 같으미로다. 삿된 사람의 말과 마구니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성인의 가르침과 현인의 글은 일부러 듣지 아니합니다. 성도의 인연이 없으니 누가 너를 최대하리요 길이 약지에 빠져서 고통의 몸을 얽음이로다.